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2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2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석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아멘. 이 시간 누가복음 19장 2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삭개오라는 의미는 원어로 자크카이오스입니다. 이것은 의로운 자, 순진한 자라는 의미를 지닌 사람의 이름입니다. 정통적인 유대인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이요, 이 말씀은 원문으로 아르키텔로네스입니다. 세리는 합법적으로 부과되는 이상으로 과세했기 때문에 랍비들에 의해 돈을 부당하게 벌려는 부정한 자들로 취급되었습니다. 특히 신약에서도 세리들과 죄인들은 천국의 자녀들과 반대로 취급되며 이방인과 같은 부류로 취급되는 악한 이스라엘인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세리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증오의 대상인지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또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부자라, 이 의미는 원어로 플루시오스입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라는 것은 세관장을 의미합니다. 세금 징수를 지휘하는 자로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삭개오가 부자라는 사실은 삭개오가 로마의 강력한 공권력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부를 상당히 착취한 자임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아요.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올라가니라는 이 원문은 아네베라고 합니다. 삭개오의 위형적인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키가 작은 자신의 육체적인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삭개오의 용기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계층인데다가 키가 작은 신체적인 결함을 가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길을 미리 앞서가 나가가지고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또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그 뽕나무 위에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 보고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려오라라는 원문은 카타베디입니다. 이것은 무엇 아래에라는 전치사 카타와 가다라는 바이노가 결합된 단어인데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에 대한 예수님의 주권적인 초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당시 죄인 취급받던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단순히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넘어서 그의 집에 유하겠다라는 사랑이 가득하고 인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대단한 기쁨으로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2절부터 6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입니다. 이 뽕나무 위에 세리장이 올라가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무소장입니다. 이 사람은 직접 세금을 걷지 않습니다. 그 세리장 밑에는 세리들이 있잖아요. 세금 걷는 직원들이 다 있는데 자기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을 다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위세가 굉장했던 것을 봅니다. 세리장은 로마의 그 주권 그 권력 아래 세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식민지였어요. 로마의 속국으로서 유대는 로마의 많은 액수의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로마가 유대인의 세금을 걷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동족들로부터 돈을 착취하여 로마에 아부하고 그 자신들도 부를 쌓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부터는 이 사람은 창기와 같은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삭개오는 그의 이름을 그 뜻은 순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진한 자, 의로운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삭개오는 그의 이름이 순결이라는 뜻이었으나 세리장이기 때문에 더욱 열성적으로 세례 일을 하였고 그래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으로부터는 따돌림을 받는 외로운 아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볼 때에 세리는 죄인 취급을 당시에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 22장 17절 말씀에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나이까 불가하나이까 한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동전이 가이사의 그 흉상이 새겨진 로마에서 발행된 그 돈을 보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여쭤봐요. 이것이 이런 가이사에게 세를 지금 바쳐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에 세금을 바쳤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리장인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부자였지만은 외로운 사람이었던 삭개오는 다른 사람로부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자신에 대한 그런 것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던 중에 그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세리도 마다하지 않고 친구처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인 마태라는 사람도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의 관심은 자연히 예수님께 쏠리게 되었고 그런 중 예수님이 그 마을인 여리고로 지나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 우리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도 바로 이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그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겠어요.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지 않습니까? 같은 세리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을 참으로 외로운 중에 참으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얼마나 소망하며 마음에 그리며 사모했고 그런 줄 몰라요. 그런 열심을 가지고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키가 작기 때문에 예수님을 뵙기를 원했어요. 그런 중심을 주님께서는 다 깨닫고 계신 것을 봅니다. 마가복음 9장 9절 말씀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부르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세리의 친구인 예수님에 대해서 여실히 이렇게 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키가 작기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지만은 어떻게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게 된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는 도저히 예수님을 가까이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도 많거니와 평소에 삭개오를 미워하던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지도 않았습니다.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궁여지책으로 뽕나무에 올라가게 된 것이죠. 이미 그에게는 세상의 재물과 명예는 무의미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 그분을 보고자 하는 생각만이 가득 차 있었어요. 너무나 소중한 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시고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집에 오늘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자신을 보고자 하는 삭개오를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께서는 여리고로 지나가신 것도 삭개오를 만나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있는 나무를 향해 다가오셨고 그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내려오라는 말씀과 함께 스스로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삭개오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특별히 그 많은 수많은 군중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만나 뵙기 원했는데 그 중에 딱 찍어가지고 삭개오야, 네 집에 내려와라. 내가 예수님이 그 여리고로 가시는 목적이요. 제가 볼 때도 진짜 삭개오를 만나고자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여리고로 내려가시는 중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예수님은 미리 다 아시잖아. 앞으로 세상에 어떻게 시간과 공간과 환경 속에서 어떤 삶이 어떤 것이 진행될 것인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분의 계획 속에 그 삭개오가 그 뽕나무에 거기 여리고 지나간다는 소식 듣고 그 전부터 이 삭개오가 나를 만나기 원한다는 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삭개오를 만나본 적도 없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 계시적인 모든 것을 이 계획이 모든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분의 계획 속에 다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 우물가의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도 또 주님이 의도적인 만남을 이렇게 이루시는 것을 이 삭개오의 만남과 같이 이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니야. 주님은 계획 속에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여인도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방 사람이요 천대받는 사람이요 사마리아 사람인데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누구도 말을 거지도 않습니다. 이방의 개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대면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그 이스라엘의 왕이신 진정한 왕의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이 그 다윗의 혈통 안에 계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계속 계시지만은 그것을 넘어 그 위에 계신 다윗이 이 땅에 오기 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그 여자를 만나 주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긍휼한 중에 우리가 그냥 내 삶 속에 내가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중심을 깨닫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삭개오는 이런 불의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우리의 생각이지. 그로 인해서 그가 물을 축적했다고 생각하시지만은 예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깨닫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의로운 사람이요, 네가 세리지만은 남의 것을 억지로 착복하거나 빼앗거나 흉악한 자기의 권력을 사용해서 이런 남의 것을 착복한 일이 일점도 없는 사람임을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만나주시고 그러한 자들의 죄인들의 창기와 세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세리들 중에는 그러한 사람도 있겠지요. 일부에는 남의 것을 착복하고 강제로 빼앗고 부자들의 것을 막 강취해서 로마에게 바치고 자기 것을 착복하는 그런 일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런 사람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요 어느 곳에 있든지 진실한 사람, 순전한 사람,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요청에 대한 삭개오의 반응은 순수하면서도 신속했습니다. 이제껏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소외를 당해왔던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놀래서 그냥 어떻게 될 줄 모를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진짜인가? 내가 이게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인데 참 어땠습니까? 아이고 예수님을 마음을 그 말씀을 듣고 그 삭개오는 기뻐하고 즐거함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해 모셔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분을 원해야 되고 그분께 그러한 진정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서 급히 삭개오가 내려왔어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영접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자창하여 들어갔다고 서로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행동 때문에 실망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의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오해도 불사하셨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말씀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도 예수님은 함께 하셨던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지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전함으로 그분을 나의 주요 임금으로 고백하여 모셔드리고 예수께서 내 위해서 십자가에 오셔서 나의 죄점을 담당하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제물이 되셔서 당신이 십자가의 그 생명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를 나의 죄짐을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진정으로 내 마음에 우러남으로 진정으로 진짜로 참으로 모셔드려만이 구원을 받은 이것이 영접이라고 그래요. 영접 이것을 아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막 대접하고 진실함으로 대한 거 이것을 진짜 영접이라고 그래요. 그것에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에 예수님이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영접해드린 삭개오는 어떠한 특별한 가르침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을 내렸어요. 그는 먼저 자신의 불의한 방법으로 모았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그것의 4배를 갖겠다고 예수님께 약속을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의 행동에서 복음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내가 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행동에서 복음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의 결단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 앞에 선언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활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줌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렇게 주라 주님 말씀하시면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하나의 소 5을 갖고 양 하나에 양 4을 갚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4배를 갚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께 제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은 강제로 힘으로 강포로 빼앗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제가 4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말씀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삭개오도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율법의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회개가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은 그 곁에 분명한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의 회개와 결단은 바리새인의 것보다 수준 높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삭개오의 고백이 그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보셨고 그의 구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의 결단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결코 되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정 회개하고 예수님께 구원받았으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에 의한 고백이 반드시 있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주님으로 진짜 주님으로 고백할 때에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삭개오가 세리로 주인의 취급을 받고 따돌림을 당해왔지만은 그도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구원의 반열에 참가할 자임을 선언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나 창기를 죄인 취급하고 이방인들을 개와 같이 여기면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은 신앙과 행위가 따르지 않는 한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라는 사실은 무의미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죄인 취급받는 자였으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래,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0절 말씀에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그 할례를 받은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떠함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 사건을 계기로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계세요. 그것은 잃어버린 자, 죄인, 약하고 병든 자를 찾아 치유하고 구원하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자,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자는 예수님께 걸려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당시에 신앙 좋은 사람들보다도 세리와 창기가 먼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나 간습은 그 안에 진정한 믿음을 담기 전에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종교인보다도 겸손한 죄인을 부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 말씀에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리와 창기가 천국에 먼저 들어가게 됨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때문에 오늘 이 삭개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세리고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라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진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그냥 다 도매금에 나쁜 사람으로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이 외롭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리고를 통해서 자기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뵙기를 간절히 소원한 가운데 그와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삭개오는 그냥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너무 기뻤는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 마을에 삭개오를 만나고자 하시는 그 가운데 여리고로 지나가신 그 여정이셨어요. 그런 계획을 가지셨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다 아신 거예요. 그의 진실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가 또 예수님을 뵙기를 원하고 간절히 그분을 소원하는 그 중심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뜻을 가지고 그것을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신 것입니다. 그 여리고로 지나가는 그 마을을 통해서 지나가는 목적은 삭개오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긍휼하신 자비가 풍성하신 그 참으로 좋으신 주님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지극히 적은 소자의 죄인의 그 마음과 소원도 주님은 다 깨뚫고 계시고 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 진실한 마음, 주님을 뵙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주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잃은 자를 찾으신 것이 그분의 목적인 것입니다. 잃은 영혼을 찾는 게 그분의 목적이에요. 주님은 늘 마음을 이 땅에 지극히 버림받은 자, 슬퍼하는 자, 외로운 자, 아무 보잘것없는 자들 가운데 있는 그들을 주님을 향해서 그들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을 향한 진실한 소원이 있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그들을 위로하시고자, 그들 어둠 가운데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궁궐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부자들, 높은 권력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갖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 소외받는 자, 주인 취급받는 자, 이유 없이 애매히 고통당하는 자, 가난한 자, 슬퍼하는 자, 버림받은 자, 아무도 기뻐하지 않는 자, 그들 속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임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신실하시고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진정한 왕이세요. 왕이시고 궁궐에 계신 그곳에 주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계시고자 하신 그런 분은 아닙니다. 이 땅에 고통받는 백성들, 사랑하시는 당신의 영혼들을 향해서 늘 관심을 가지신 주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 예수님이 삭개오야, 그 나무에 올라가신 그 수많은 군중들이 많은데 삭개오에 집중하시고 삭개오야 뽕나무에 올라온 그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냥 부르실 뿐만 아니라 내 집에 내가 오늘 하룻밤 묵고 자고 갈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기뻐운지 삭개오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내려와서 그 예수님을 당신의 집에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영접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 좋으신 주님인지 모르고 삭개오의 진실한 마음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는 그리고 예수님께 회개하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제는 회개하고 죄 수심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구원을 선언하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고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참으로 신실한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눈높이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의 중심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의 정치사 여러분들 안타까움이 많은데 죄인이 많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죄인이 많아요. 주님이 그 영혼들을 얼마나 궁절한 마음으로 찾고 계시겠어요. 그러나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신실함으로 그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진실한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흉악한 죄악을 이루 말할 수 없도록 많이 짓고 사자로 지탄받을 죄를 짓고도 뻔뻔스럽게 얼굴 내미고 방송을 통해서 대국민에게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부인하는 이 그 자체가 당신들의 신과 정치적인 능력으로 권력으로 모든 것을 닦고자 하는 이 중심은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인 것입니다. 우리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그들은 권력을 누리고 있어요. 사법부도 압박합니다. 사법부가 떠는 사람은 덜덜 떨겠고 이래만 안 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마음들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구원해 주신 거예요. 명목상의 이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거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도 교회 다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지. 교회 다녀요. 그건 뭔 상관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구원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의 명목만 걸어놓은, 이름만 걸어놓은 그런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그게 무슨 그게 주님과 관련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진정 회개하고 신실하신 그 주님을 회개하고 그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임금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말씀하심에 나는 순종하고 절대 순종으로 이제 생명을 내어놓는 그 중심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사는 예수님의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뭐 명목만 넣어놓는 거, 내가 영감 갖고 있다는 게 다 그런 거, 뭔 주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신실함으로 행해야 됩니다.
왼손이라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철저히 감춰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내 중심을 깨닫고 아시는데 내가 내 이름을 내놓나 안 내놓나 무명으로 하나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주님께만 영광 돼야지 내가 이 땅 영광 다 받고 가가지고 여러분 여기에 기부하면 명판에 동판에 당신의 가정을 다 이름 새겨가지고 그 위에 항상 이 방송국에 걸어놓을 테니까 이 방송국에 얼마 기부하면 이 명판을 새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진짜 우리가 진짜 진실해야지. 그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해야지. 주님께 인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이 땅에서 영광 다 받고 자기가 뭐 500만 원 기부하고 1000만 원 기부해서 그래가지고 방송에 그게 선교 방송에 쓰인다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명판 이름 다 걸어놓고 영광 자기가 다 받아놨는데 그게 하나님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님과는 관련이 일절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게 아닙니다. 그거는 보나 안 보나 왜 명판을 걸어요? 이 땅에 영광 다 받고 가면은 주님 나라 가서 빈털털인데 주님 나라 가서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영혼들을 인도합니까? 아니 방송 후원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무슨 선교사예요? 방송 선교사입니까? 어느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하면서 교회들로부터 많은 헌물을 서로 헌금을 교회가 어려우니까 선교에 있어서 후원하기 위해서 헌금을 걷어서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원자라고 그러지. 누가 그 사람을 후원한 사람들을 선교사라고 그럽니까? 그런 명령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면 이거 주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 영혼들을 인도해야지. 왜 이렇게 타락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어떻게 주님께 바로 인도해야 됩니까? 그런 자기들의 명목상에 자기네 명예를 높이는 것입니까? 그게 주님과는 일절 그런 관련이 없어요. 그분들도 후원하는 분들 분명히 주님께 하고자 했지만은 당신이 거기서 영광 다 받아버렸는데 무슨 주님과 관련이 있습니까? 주님 나라에선 빈 껍데기요. 주님과는 일절 관련이 없기 때문에 주님 나라에 올려진 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거는 일부분만 말씀드린 것이지만은 우리가 어떤 이런 오늘 사개오를 통해서 이 사람은 사개오로 세리라 뭐 당연히 남의 것을 착복하고 토색해서 강제로 신과 권력을 빼앗아서 자기들이 부유해지고 일부는 그 통치국가인 로마의 그 집권자들에게 바치고 그들에게 아부하고 자기 민족에게는 민족을 압박하고 못살게 굴고 빼앗고 나쁜 짓 하는 그런 사람이 죄인이라 생각했지만 예수님 중심을 깨닫고 보시는 것입니다. 세계가 다 같은 세리가 아니다. 마태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부르실 때 그 주님은 중심을 깨닫고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남의 것을 토색하느냐 더럽게 그것을 이를 담아요 악행을 저질러므로 이런 사람 됐을 때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시겠습니까? 세상에 진실한 사람이 그들 중에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 부르시겠어요? 그 중에서 그래도 정결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깨뜨리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런 것보다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껴요. 어떤 면에서는 분개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타락돼 가고 있는가?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가? 영혼들을 진짜 주님께 인도해야지. 그 주님께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바로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진정한 정결한 우리가 정결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것은요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외도하는 것입니다. 외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개오에 대해서 누가복음 19장 2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모두 마치고요.